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7절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잘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너희가 도망하리니 유다 왕 우찌야의 날들에 지진 앞에서 너희가 도망하였듯 하리라.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오리라. 그러고 나서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빛이 또렷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주께 알려질 한 날이 되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오래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녁 시간에 그것이 빛이 되리라. 아멘.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계속 주의 날로 이어지죠.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동쪽 앞에 보면 서로 마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인데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되실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올리브산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산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신 이게 조금 이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살아계시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예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가서가 대부분 예언들로 이루어졌어요. 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욥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자신의 구속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 날은요. 모든 날 중에 마지막에 있는 딱 그 시점이고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은 그 끝과 관련된 이 마지막 날에 가까운 그 날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latter days인데 last days는 딱 그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latter days 하면은 그 마지막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그 가까운 날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라 그냥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문자적인 두 발이 문자적인 땅에 있는 문자적인 산 위에 서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그렇고요. 이 내용도 그렇고. 자, 그래서 성경을 이는 기록된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리를 뒤틀어 버리죠. 자, 이것을 물리적인 재림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또 다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보는 동안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눈에 볼 수 있게 올라가셨죠. 물리적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계속 이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라고 했어요.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요, 승천하실 때 물리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가셨던 것처럼 보는 가운데 내려오실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심각한 교리적 문제들을 교회사 역사상 계속해서 야기해 왔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천년주의 교리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통치를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천년왕국, 물리적인 천년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전에 물리적으로 오셔서 이 땅을 물리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건데, 무천년주의는 이런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년이 없고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있고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는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걸 영적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원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다시 오실 거고 그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진짜 몸을 입고 부활을 할 거거든요. 그런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재림이나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심각한 오류를 양산해서 성경의 4분의 3 정도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교단인데, 이러한 이단적 교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직접 언급해서 이걸 주의하라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한 그런 교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종량이 그러하듯 잠식하리라. 그들 중 후메네오스와 필레투스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름까지 딱 대면서 얘기를 해요. 자,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도 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종량처럼 잠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량이라는 게 영어로 cancer인데 캔서의 고대적인 표현이에요. 암이라는 거예요. 암덩어리. 암은 종양이잖아요. 악성 종양이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성경들에는 뭐 종창이다 또는 일부 성경에는 궤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궤양은 막 잠식해 나가면서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암처럼 심각한 게 아닙니다. 위궤양 알죠? 위에 그냥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창도 마찬가지예요. 암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종양은 진짜 암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암으로 죽는 건데, 이게 사람을 먹어 들어가는 거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심각한 암덩어리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름인 후메네오스와 필레투스까지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특히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도 책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보여준 예죠.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행하였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뒤엎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가 부활될 것을 알잖아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오셨고 우리도 이미 부활했다. 다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천년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재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형태로 많은 이단 교리들을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휴거와 종말이 2011년 5월 21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우리가 휴거를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 언제쯤 오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과 이 사람처럼 그냥 예측일 넘어서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때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TV, 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2011년 5월 21일에 반드시 오실 것처럼 계속 알렸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언론에서 그에게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는 자기는 성경대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 자기가 성경대로 한 것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 틀렸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D-Day에서 하루가 지난 5월 22일, 이 5월 21일 날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22일 날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판의 날이 5월 21일부터 영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시한을 딱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자기들은 성경으로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날과 시간을 정해놓은 구절은 하나도 없거든요. 몇몇 구절을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구절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날과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 알 수 없다고 한 그 성경과 모순되게 각종 여러 가지 현상들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 이때 뭐 달이 붉어질 날이다. 아니면 이때는 뭐 그렇다. 이런 징조들을 보니까 이렇다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를 이 날짜에 끼워 맞추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월 21일처럼 날짜를 딱 정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명을 주로 하느냐? 아, 영적으로 이미 시작됐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물리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휴거든 재림이든 공중 재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이건 물리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미 시작됐다라고 자기들의 그 오류와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언한 시간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물리적인 휴거와 재림을 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도들이 한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이 예수님이 오는 날을 막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미 12지파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 세력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 재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휴거, 공중 재림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휴거를 신비라고 표현을 하죠.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되고 그런데 이 그 나팔 소리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말 그대로 죽어서 썩은 몸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걸 얘기하죠. 이 물리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혼자 부활하셨던 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하셨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물리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물리적으로 부활하는 것도 진리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변화될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할 거지만 우리는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는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중재림 휴거에 대한 설명인데 교회의 물리적인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며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교회 건물이 휴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교회가 구름들 속으로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진짜 붙들려 올라가서 물리적으로 구름들 속에서 공중에서 만날 겁니다.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영적이거나 비유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가 아닌데 비유로 만들거나 영적으로 적용할 게 아닌데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못해버리면 아무데나 다 끼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보시면요.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교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물리적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는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하나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다.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친히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이들이 잠든 자들이죠.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는 살아남아서 변화가 되죠.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상 재림 때, 공중 재림이 휴거인데 지상 재림 때도 이제 모든 눈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죠.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정말 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리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로 돌아와서요. 후반부를 보면 올리브산이 갈라지죠. 그것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갈라지면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결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왜 동쪽과 서쪽이 나오고 또 남쪽과 북쪽이 나오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올리브산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요. 이 갈라진 길이 동쪽과 서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동문,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향해서 대문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 동문을 향해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면 산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처럼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면 길이 동에서 서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대문으로 이뤄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산들은 낮춰지고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다. 자,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자, 그러니까 낮아져 있는 곳은 올라와서 평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과 언덕처럼 높아진 곳도 낮춰져서 평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될 것이고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보게 될 것이죠.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다른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평탄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온산 하나가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기는 것도 엄청난 지진일 텐데 다른 산들과 골짜기가 이런 격동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것이고 큰 지진이 있을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지진에 대한 내용은 이 뒤에서 좀 더 다룰 건데요. 너희는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자,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잘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너희가 도망하리니 유다왕 우찌야의 날들의 지진 앞에서 너희가 도망하였듯이 하리라.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오리라. 자, 그래서 올리브산이 갈라져서 길을 만든 것이 예루살렘 동쪽 대문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기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유대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들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도망할 수 있는 길이 골짜기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잘이라는 지역은요. 유다 왕 우찌야의 날들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큰 지진이 그때 대피했던 그런 곳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왕 우지야 날들에 있었던 지진이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였기 때문이에요. 재림의 때 일어나는 지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특호와의 목부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이라 유다 왕 우지야의 날들이자 이스라엘 왕 요아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날들이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그가 보았던 것이라. 자, 아모스가 활동한 것은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활동했던 거죠. 우지야의 날들에 있었던 거대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될 만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재림과 관련 있는 예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보면요. 6째 봉인이 열리면요.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지진인데 그리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집니다. 자, 이만큼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바로 막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릴 때 그녀가 그녀의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구는 것 같았더라. 그래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별들이.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한 해가 그것이 통째로 말렸을 때처럼 떠나갔느니라. 하늘이 말려 올라같이 떠나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엄청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모든 산과 섬이 저마다 제 위치들에서 이동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산과 섬이 다 흔들리고 움직이게 되는 때예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토굴을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을 숨겼더라. 얼마나 이 지진이 대단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숨어버리죠.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 자, 이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묘사했고요. 또 11장 13절에는 같은 시각에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는데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더라. 이 하나의 도성을 얘기하는데도 이 도성의 7,000명이 지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겁에 질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도 알려줍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심지어 이 커다란 지진이 뭐라고 묘사가 됐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토록 막강하고 그토록 커다란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들과 섬들이 움직일 만큼 섬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지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가 세 부분으로는 아니었고 이 거대한 바빌론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그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그녀에게 그분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모든 섬이 저마다 사라져버렸고 산들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섬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산들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다 그 평탄화 작업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딱 이 발을 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종종 나오는 이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오리라 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도다라고 예언을 하고요. 유다서 1장 14절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라고 에녹이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할 때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뿔이 적그리스도를 뿔로 표현을 하죠. 우리 다니엘서 배웠을 때 공부하셔서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적그리스도는요. 얼마나 강했냐면 성도들과 전쟁할 때는 이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죠. 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라. 그래서 이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 때가 이르렀더라.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이 위대함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도들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왕국도 나눠주시고 통치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절에서 10절 보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어둠 가물의 날,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크나큰 백성이자 강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백성은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심지어 많은 세대들의 연소들에 이르기까지도 더 이상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군대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군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백성은 크나큰 백성이자 또 강한 백성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불이 그들 앞에서 집어삼키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불이 나가서 집어삼키고요. 그들 뒤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앞에는 불이 삼키고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요.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 같으나 에덴 동산 같이 좋은 곳도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같이 타버리는 거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진정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통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군대로부터는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도다. 그런즉 기병들 같이 그들이 그렇게 달리리라.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말들 타고 오시죠. 말들 타고 옵니다. 성도들이. 마치 산들의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음같이 그들은 뛰어오르나니 엄청난 소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병거 소리같이 내려옵니다. 그루터기를 집어삼키는 불의 화염의 소음과 같고, 불의 화염이 또 등장하죠. 전투 대열을 갖춘 강한 백성 같도다. 근데 이들은 대열도 잘 갖추고 전열을 잘 갖추는 그런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군인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전투 대열을 잘 갖췄어요. 그들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모든 얼굴들이 새카맣게 되리라. 자, 이 하늘의 군대가 오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들 앞에서는 새카맣게 돼버리죠. 불에 타버리죠.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처럼 달리리라. 아주 전사처럼 잘 달리고요. 그들은 전사들처럼 벽을 기어오르리라.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성벽도 기어올라서 점령을 하기도 하고 산을 기어올라서 점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달리고 벽도 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야 그들은 각자 자기 길들로 진군할 것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대열들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잘 훈련된 군인들이라면 이동을 할 때도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왕좌왕하거나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서로 미치고 그러지 않고 딱 훈련이 잘 돼 있고 대열이 잘 갖춰 있어서 밀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행로 안에서 걸으리라. 자기 길을 딱 정확하게 지켜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칼 위에 쓰러져도 그들은 부상을 당하지 아니라. 이게 아주 초자연적인 부분입니다. 칼 위에 쓰러지면 우리 같은 경우에 상처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상을 전혀 당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위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을 입거든요. 불멸의 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져도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거죠. 그들은 그 도시를 이리저리 달리리라. 그들은 성벽 위에서 달릴 것이요. 그들은 집들 위에 기어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로 진입하리라. 아주 날쌔죠. 지붕 위로도 갈고 창문들로도 진입하고 성벽 위에서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따른 성도들도 도둑처럼 창문들로 진입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아주 기습 공격에 능한 것처럼 쫙 쳐들어갑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전율할 것이고 하늘들이 떨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군대들 앞에서 땅도 엄청 떨고 하늘도 떨고, 그래서 해와 달이 검어지고 별들은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출동할 때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진 거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지나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6절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인데 이 부분 참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그러고 나서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날을 계속 얘기하죠. 곧 빛이 또렷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재밌는 표현이죠. 빛이 또렷하지도 않는데 어둡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 알려질 한 날이 되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도 아닌데 밤도 아니고 또렷한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밤을 끝내고 낮을 가져오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고대하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으로 나타나고 낮의 별로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리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드디어 그 암흑 같은 밤의 시대가 끝나고 태양과 같은 그분이 등장하시면서 낮을 밝힐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등장하죠. 그들에게는 엄청 밝게 등장하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날이 밝아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아까 태양을 낮의 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은요 태양도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별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또 천문학에서 보면 별의 뜻은 간단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별이에요. 자, 그래서 태양은 낮에 유일하게 환하게 보이는 별이에요. 보통 낮에는요 별이 안 보이거든요. 태양이 밝기 때문에 낮에 보이는 유일한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태양입니다.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의의 태양도 예수님은 물리적인 태양이 아니에요. 그 태양으로 비유가 돼서 나오는 거고, 이 예수님은 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낮의 별로 표현돼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의 태양이시고 낮의 별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낮의 별이 예수님이 오시면 환해질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밤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너희는 잘한 것이라. 그래서 이 밤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길라잡이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빛의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둠과 암울의 날이고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라고 표현돼요. 요한일서 2장 2절 아까 보면 주의 날을 어둠과 암울의 날이고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 아주 어두컴컴하고 안 좋은 날로 표현되죠.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18절은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특히 심판받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날은 또 빛이 아닌 어둠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몹시 어두워서 그날의 광명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우리 아까 봤지만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빨갛게 되고 붉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도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어두운 날인 거예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여기서도 그날 주의 날은 진노의 날, 공경과 괴로움의 날,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 어두움과 암울의 날,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화롭게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본 것과 이에 연관이 돼 있는데 넷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면요 엄청난 열기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 보니까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그의 왕국, 짐승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화롭게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정보를 성경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해와 달이, 별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암울한 날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밤의 시대죠, 아직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막 해가 뜨려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출일몰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해가 뜰 때랑 해가 질 때, sunrise랑 sunset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완전히 어두컴컴한 데서 이제 태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날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이 공존을 하고 이제 빛이 완전히 뜨기 전까지, 완전히 밝아지기 전까지의 그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아직 또렷하지도 아직 어둡지도 않은, 또렷한 것도 아니고 어두움이 완전히 어두운 것도 아닌 이런 상황. 그래서 완전히 어두운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밝히는 그런 날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공존하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보면 그러나 그것은 주께 알려질 한 날이 되리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알려질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는 알려진 날인 거야. 아버지께는 알려진 날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날인 거죠. 그러나 이제 날과 시각,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각, 특히 재림과 관련해서,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이제 그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하면 알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대략적인 때들과 시기들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날과 시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준 정도는 이 정도예요. 아버지만 아는 건 날과 시각이에요, 정확한.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을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이 일어날 거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거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에 있을 거고 그리고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가까워왔다라는 이런 표적들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무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날과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이게 재림이라는 것이 1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더더욱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재림도 이 정도인데 지상 재림도. 근데 뿐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런 표적들을 보면 우리한테는 휴거가 가까워 왔다는 건 충분히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표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는 유대인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더 뚜렷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표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날과 시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가랴서 14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스가랴서 14장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